제가 어렸을 때에는 단풍을 보고 그렇게 감탄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60이 넘고 또 한 살 먹으니까 전에는 그냥 대수롭지 않았던 단풍도 그렇게 이뻐 보이고, 단풍 쳐다보면 괜히 눈물 나올 것 같고,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백석은 어떤 곳입니까? 백석은 아주 추운 곳입니다. 아주 1월 달에 특세할 때 보면 어떨 때는 영하 20도도 넘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형형색색의 단풍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혹독한 겨울도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우리는 삶을 통해서 경험하게 됩니다.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이 관계로 인해서 봄과 여름과 가을과 겨울을 우리는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겨울에 추위가 지나가면 반드시 봄이 오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십자가의 사랑으로 따뜻하게 봄을 맞이하게 해줄 줄 믿습니다. 어느 형제가 있었습니다. 한 강을 중심으로 살았는데요, 이 사소한 오해로 형제간에 그 갈등이 아주 깊어지게 되었습니다. 형은 동생을 향해서 울타리를 치고, 동생은 형 집을 보기 싫어서 강을 두고 창문도 만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 강을 중심으로 해서 사랑이 꽃피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그 강을 중심으로 해서 미움이 싹트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관계 때문에 힘들어한 적 없었나요? 아마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때로는 가까운 가족, 또 성도들, 이웃들과 단절된 채로 살아온 경험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고 깨어진 관계를 맺는 화해의 다리를 놓아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입니다. 모든 깨어진 관계는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가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관계의 다리가 되어 주신다면 우리는 회복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화목의 다리를 놓으셨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하나님께서 먼저 십자가로 화목의 다리를 놓아주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8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모든 관계의 회복의 중심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과 어떻습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런 만날 수 없는 동떨어진 자들이 저희들이었습니다. 좀 더 과격하게 말한다면 로마서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원수된 우리에게 먼저 찾아와 주셨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요, 뭐 구약이든 신약이든 항상 화목과 회복의 출발점은 하나님 예수님이더라고요. 예를 들면 범죄한 아담에게도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가셨어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창세기 3장에서 말씀하고 있죠. 또 신약에서는 여러분 베드로
예수님 3번이나 부인했어요. 마음이 굉장히 무거웠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가셔서 말씀하시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성도 여러분, 모든 회복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회복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만 됩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은 이삭입니다. 이삭의 아들은 에서와 야곱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야곱은 형을 속이고 장자의 직분을 훔쳤습니다. 그 사실을 안 에서가 동생 야곱에 대해서 원통함을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야곱이 도망갑니다. 삼촌의 집으로 도망가서 몇 년 동안? 20년 동안 그곳에서 지나게 됩니다. 20년 동안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복을 많이 주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항상 일이 잘 되고는 있었지만 이 야곱의 마음속에, 한 구석에는 늘 형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죄책감이 있었습니다. 마침내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가게 될 때요, 야곱강 나루터에서 최고의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형 에서가 400명의 용사를 데리고 지금 자기 야곱을 만나러 온다는 거예요. 용사 400명을. 무슨 말입니까? 동생을 죽이기 위해서, 사로잡기 위해서 오고 있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이 야곱의 마음이 얼마나 철렁했겠습니까? 그래서 이 방법 써보고 저 방법 써보지만 그래도 마음이 해결되지 않아요. 양쪽으로 사람들 보내고 보물 선물단지 다 보내고 자기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야곱의 마음속에서의 불안은 전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혼자 남았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지 아니하면 제가 못 가요. 하나님 저에게 은혜 주세요. 제가 형님 만나고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가운데 천사와 사자와 씨름하다가 어디가 부러져요? 환도뼈가, 고관절입니다. 이 고관절 부러지면 거의 힘들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기고 그 다음날 새벽에 이제 아침에 걸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창세기 33장 4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복수의 칼 나를 갈고 있을 것 같은 형님의 모습이 갑자기 돌변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달려와가지고 야곱을 안아주는 거예요. 또 입맞추는 거예요. 막 서로 막 엉엉 그래 잘 있었는데 막 우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야곱과 에서의 기적적인 화해는 바로 야곱의 지혜나 에서의 관용에서 출발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마음을 무너지게 했고 하나님께서 에서의 마음을 만져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가 다시 가까워질 수 있었던 것도 내가 먼저 하나님께 나아간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십자가의 은혜로 먼저 찾아와 주셨기 때문에, 깨진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품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일본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근데 유럽에도 그런 나라가 있어요. 어느 나라에는 프랑스와 독일이 철천지 원수예요. 프랑스와 독일이. 아니에요? 눈을 뚫어지는 동그라미. 맞아요. 왜냐하면 수백 년 동안 이 독일과 프랑스는 내내 전쟁만 했어요. 얼마나. 그래서 우리가 일본에 대해서 악감정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서로 그냥 그런 증오와 불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 나라 지도자가 이러면 안 되겠다.
우리가 미래를 위해서 과거의 상처를 덮고 화해의 손을 붙잡자. 그래서 1963년도에 프랑스의 드골 대통령, 그리고 또 서독의 아데나워 총리가 그 유명한 엘리제 조약을 맺습니다. 여러분, 이 엘리제 조약은 얼마나 그 감동적이고 위대한 조약인지 모릅니다. 전에는 철천지 원수로 지나다가 이제부터는 어떻습니까? EU라는 말 많이 들어봤죠? 뭡니까? 유럽연합, EU거든요. 이 EU의 쌍두마차가 어디예요? 지금 바로 독일과 프랑스가 돼요. 얼마 1963년 전까지만 해도 서로 막 못 잡아먹어서 난리였는데, 그 엘리제 조약을 통하여서 두 나라가 화해를 하고 이후에 중요한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나라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엘리제 조약을 통해서 독일과 프랑스의 역사는 원수에서 친구로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의 화해는 이것과 비교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인간의 화해는요, 기브 앤 테이크입니다. 내가 이렇게 내려놓을 테니까 너도 이만큼 내려놔. 응? 내가 이만큼 해줄 테니까 너도 이만큼 해줘. 이런 서로 맞을 때 화해를 시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일방적으로 죄인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게 해 주셨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과 조약을 맺기 위해서, 마치 독일과 프랑스가 엘리제 조약을 맺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들과 조약을 맺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시간 다시 한번 그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과 화목된 자라는 그런 정체성을 우리의 마음의 신비에 꼭 새길 수 있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문제를 만날 때 있습니다. 넘어질 때 있습니다. 쓰러질 때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스스로 내 자신에 대해서 정죄하고 싶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도요,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의 재판관이 아니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께서 일방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회복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죄값을 이미 십자가 위에서 그 아들에게 다 쏟아부으셨던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된 이 화목의 은혜를 절대로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옆 사람에게 말씀하겠습니다. 당신과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견고한 반석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헤아릴 수 없는 화목의 은혜를 받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또 한 가지 놀라운 사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는데 그 선물을 우리 안에만 가두는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 흘려보내라는 부르심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럼 그 부르심이 무엇인지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맡기셨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는 것으로 멈추고 있지 않으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역사에 동참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9절 말씀을 보게 되면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이 부탁한다는 이 말은 굉장히 의미 있는 단어입니다. 우리에 대해서 성도 여러분, 기대한다, 그래 나 너 믿는다, 이런 의미로 사랑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질그릇과 같이 깨지기 쉬운 저와 여러분들에게 세상을 구원하는 복음을 우리들에게 맡기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매일 넘어지고 매일 자빠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화목의 직책을 갖다가 미련 없이 네가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함께 동참하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더 이상 은혜의 수혜자로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매일 은혜를 받는 것으로 만족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동참해서 우리들도 똑같이 화목의 직책을,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화목의 직분을 누구보다도 극적으로 감당한 사람을 뽑으라면 단연코 우리는 사도 바울을 뽑을 것입니다. 그는 본래 교회를 파괴하는 자였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두고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핍박자 중에 핍박자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백성,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치를 떨었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게 됩니다. 그의 인생이 180도 바뀌게 됩니다. 가장 강력한 교회의 적이 가장 위대한 복음의 사역자로 바뀌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어떻습니까? 자신을 변화시킨 이 화목의 복음을 들고 아시아로, 유럽으로 달려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가 한 일이 무슨 일이었습니까?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있는 담을 무너뜨렸습니다. 주인과 종의 사이에 있는 담을 무너뜨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라는 사실을 심어주게 됩니다. 여러분, 그는 그 일을 전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매도 많이 맞았는지 모릅니다. 돌로 맞았습니다. 감옥에 갇히기도 수없이 했습니다. 하지만 이 직책을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화목의 직책을 통해서 자기가 달라졌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달라졌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화목의 직책을 다루는 일에 있어서는 우리가 그 어떤 것도 감당하고 견뎌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영국의 정치가였던 윌리엄 웰버포스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젊었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참 잘했습니다. 젊은 시절에 이제 회심하게 됩니다. 예수님 만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는 정치가 있는데 자신의 정치적 영향력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기로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윌버포스가 평생토록 싸운 것은 뭐냐 하면, 그 당시에 대영 제국의 거대한 수입원이 뭐냐면 노예무역이었습니다. 노예를 붙잡아다가 파는 일이었습니다. 거기서 엄청난 이익을 남겼던 것이 바로 영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안 됩니다, 노예를 매매하면 안 됩니다, 노예 매매 폐지를 해야 됩니다 라고 말하실 때마다 견고한 기득권의 세력들이 이 윌버포스를 그냥 두지 않았습니다. 동료 위원들은 막 아이고 네가 뭘 잘났다고 조롱거렸습니다. 그리고 노예 매매상들은 어떻습니까? 이 윌버포스를 위협했습니다. 가만두지 않겠다. 한두 건이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윌버포스를 공격해 왔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 포기하지 않았습니까? 흑인 노예 매매를 금지한 것은, 이런 것은 안 좋다는 그런 단순한 의미가 아니고, 그들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받은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보호해야 된다. 단순한 정치적 투쟁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뒤틀리고 깨어진 관계를 바로잡는 이 화목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모진 고난을 마다하지 않았던 윌버포스였습니다.
수십 년에 거쳐서 그의 헌신 끝에 마침내 영국 의회가 노예 무역 폐지법을 통과시키게 됩니다. 그 한 사람의 그 수고와 그 한 사람의 헌신과 그 한 사람의 희생을 통해서 수많은 흑인들의 영혼을 살리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사회도 어떻습니까? 서로 다른 이념으로 강이 갈라져 있습니다. 세대 간에, 계층 간에 깊은 골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는 그 깊은 강을 건너는 다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정치보다 사랑이, 논쟁보다 십자가가 앞서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화목의 직책을 허락하셔서 우리의 일생생활로 우리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혹시나 오랫동안 연락이 끊긴 친구는 없진 않습니까? 혹시 관계가 깨어진 사람이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용기를 내어서 먼저 전화를 걸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직장 안에서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는 말을 하는 대신에 서로를 세워주고 칭찬하는 말을 해주는 것. 여러분,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나와 생각이 똑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나와 생각이 다른 지체들을 절대로 비판하기보다는 먼저 그의 입장에서 먼저 헤아리고 생각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바로 그것이 화목의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화목의 직분을 감당할 때 세상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화목의 직분이 너무나 중요하기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직분과 권위도 부여하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마지막으로 그 영광스러운 신분이 무엇인지를 알아볼 텐데요, 세 번째는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의 대사로 파송했다라는 겁니다. 고린도서 5장 20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사신이라는 말이 대사라는 말입니다. 엠바서더 호텔 있죠? 그 엠바서더, 그 사신, 대사가 삼아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저와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한 단어로 지금 정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가리켜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대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사가 누구입니까? 한 나라의 대표성을 가지고 다른 나라에 파송하는 겁니다. 여러분, 대사가 말하는 것은 개인의 말이 아닙니다. 그 나라의 말입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대사의 말 한마디는 그 나라의 품격을 결정하기도 됩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께서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 삼으셨다라는 겁니다. 이제 더 이상 저와 여러분들은 개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언어,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돈 씀씀이, 우리의 시간 사용하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하나님을 세상에 보여주는 통로, 과정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갈 때 사람들은 왕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를 통해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미움 대신에 용서를, 이기심 대신에 사랑을 실천할 때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어렴풋이 그들은 하나님의 성품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영적인 좀 자존심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존감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처지에 놓이든지 간에 나는 하나님의 대사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런 자존감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나라도 빼앗겼습니다. 이름도 빼앗겼습니다. 적국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한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자신들을 포로로 생각하지 않고 그 땅에 바벨론에 파견한 하나님의 대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런 것을 도도하게 지켜나갑니다. 그래서 우상을 섬긴 음식은 손 입에도 대지 않았습니다. 삶의 작은 부분에서부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거룩함을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는 지켜갔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어떻습니까? 풀무불 앞에서도, 사자 앞에서도 영적인 자존심을 포기하지 않았던 그들이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방인 나라의 왕들이 그들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경지에 이르게 됩니다. 볼까요, 한번요? 다니엘서 3장 28절 29절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만들었습니다. 누구든지 이 금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다 저 풀무불 속에 들어갈 것이다. 여러분, 그런데 다니엘의 세 친구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신상에 절할 수 없다라고 거부하고 하나님은 섬기겠다고 말하고 그들이 자원해서 풀무불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고 계신 모습을 이 느부갓네살 왕이 직접 보고 놀란 것입니다. 그들이 풀무불 속에서 살아남는 것을 보고 고백한 내용입니다. 굉장히 여러분 은혜롭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의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여러분, 여기 말씀 보세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이거 누구 말이에요? 지금 누가 말하는 거예요? 지금 몰라요? 느부갓네살 왕이 이방 황제가 말하는 말이에요. 지금 이거 다니엘의 제 친구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 이방 왕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볼까요? 다니엘서 4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하나님의 느부갓네살 왕의 은혜를 경험하고 모든 백성에게 보낸 공개 신앙 고백문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모든 백성들에게 다 보내게 되죠.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이것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려놓으라. 원하노니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여,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여.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여, 그의 통치는 대대의 일이로다. 아멘. 이거 누가 한 말이라고요? 누구의 모습을 보고? 다니엘의 세 친구의 모습을 보고. 그들이 하나님의 대사로서,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그들의 영적인 품위를 지켰을 때에 그들의 모습을 보고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더 놀라운 것은 다니엘서 6장 25절에서 27절입니다. 이제 바벨론이 누구한테 망합니까? 페르시아에 의해서 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제국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다니엘은요, 바벨론에서만 총리가 한 것이 아니고 이 페르시아 지역에서도 총리가 됩니다. 이거 보통 전에 장관들은 다 죽임당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근데 그때에 페르시아에 세 총리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다니엘입니다. 근데 다니엘이 너무나 탁월하기 때문에 이 두 총리가 이 시기 질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니엘을 어떻게 하면 없앨 수 있을까
그래서 이 다니엘의 혹시 실수 잘못이 무엇이 있나 아무리 찾아봐도 하나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있다. 뭐냐면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조서를 만들게 됩니다. 앞으로 30일 동안 왕녀의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기도하는 자는 어디에 넣겠다고요? 사자굴에 집어넣겠다. 근데 다니엘이 종전대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당연히 붙잡혀 가게 됩니다. 사자굴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은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살아남는 것을 이 다리오 왕이, 페르시아 다리오 왕이 목격을 하고 공적인 선포문이 다니엘서 6장 25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의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게 누구의 말이에요? 다리오 왕. 이방. 누구를 보고요? 다니엘의 모습을 보고 끝까지 영적인 자존심을 지킨, 하나님의 대서로서의 품위를 지킨 이 다니엘의 모습을 보고 큰 감동을 받은 것이 바로 이 다리오 왕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대사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대사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나는 그리스도의 사도 대사입니다 라고 살아간다면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결코 의미 없이 살아가는, 떠내려가는 이런 조각배에 불과하지 않을 겁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나는 그리스도의 대사다 라는 이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위대한 목적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대한 함성과도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일이 있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세상을 화목시키기 위해서 보내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원수된 자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보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영적인 자존심을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느냐, 몸이 건강,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상태에 있든지 간에 내가 그리스도의 대사라는 사실을 절대 잊지 않고 항상 내가 가는 곳곳마다 평화의 사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가는 곳곳마다 트러블의 사람이 아니고 문제만 일으키는 사람이 아니고 내가 가는 곳곳마다 화목의 은혜가 넘치는 그것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 있는 곳에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혹이 있는 곳에 믿음을 심게 하소서. 오류가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광명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심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며, 주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영생을 얻기 때문이니.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로서 남은 여생 평화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또 화목의 직분을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과 원수된 자리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품어주셨음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도 화목의 직분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가정 안에서 먼저 용서하고 사랑하게 하시며,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주님의 몸을 세우는 우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세상 속에서 예수님의 대사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평화를 전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결실의 계절 가을처럼 우리의 삶에도 화목의 열매가 가득하기를 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노. 아멘. 하나님 아버지,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고요, 이 예물을 통해서 더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믿음으로 드린 성결들마다 하나님 아버지,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도 충만하게 받게 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복 주실 줄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그리스도의 대사로 살기로 다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 사경회가 내일 저녁부터 있습니다. 저녁에는 7시 반, 새벽에는 5시에 있습니다. 5번입니다. 여러분 꼭 참여하셔서 예비된 은혜를 아낌없이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번에 오시는 목사님은 특별히 선교사 출신입니다. 굉장히 은혜가 많으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한 종이니까 여러분들 꼭 참여하셔서 꼭 은혜를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새생명 축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초청장 지금 있습니다. 혹시 필요하신 분들 바깥 로비에 있으니까 가져가셔서 이름을 적으셔서 여러분들 꼭 그분한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오시면 교회에서 조그마한 선물을 준비한다 그럴까요? 좋은 선물을 준비해 놨으니까 여러분들이 꼭 하나씩 더 나눠드리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 오후에는 서하얀 찬양사 찬양 집회도 있습니다. 병청하시는 분입니다. 가야금을 뭐라 그래야 돼요? 켠다 그래요? 하면서 이렇게 창을 하시는 분인데 아마 연세 드신 분들한테 은혜가 많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11월 월상 새벽 예배가 있으면 이번에는 행사가 많이 있지만 그래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11월 2일 날 너무나 중요한 행사가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기도로 준비 안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 금요 기도회는 쉬고 월상 새벽 기도회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위원회 3부 예배 후에 지정된 장소에서 모이겠습니다. 그리고 경기 국분회에 그 교회학교 연합회에서 어린이 대회가 있는데 우리 교회 학생들도 참여하게 됩니다. 토요일 날 1시입니다. 찬양대 호산나 찬양대 원 모집합니다. 오후 예배 때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 김정기 장로님에게 문의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11구역 식사 도우미 또 4여전도에서 또 설거지 담당해 주시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새로운 귀한 분을 저희들과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보내주셨어요. 우리 한성일 집사님이신데 여러분들이 그냥 알고만 기도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 집사님과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 집사님에게 하염없는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게 해 주시옵소서. 복 주실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제 할 일이 있죠. 화목하게 한 자로서 우리 그 사명 잘 감당하길 다짐하며 구호 한번 외치겠습니다. 구호 준비. 예비된 복음을 전하자.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의심 말라 하시고 능력 주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전도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전도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나를 바라보시고 능력 준다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전도만이 능력이라 하시네.